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 진한 글씨처럼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으로서는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퇴장할 때는, 떠나갈 때는 아주 걱정으로 마무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어깨를 좀 축 늘어뜨리고 피곤하고 근심하며 혹시 발걸음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나갈 때는 오히려 어깨를 쫙 펴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 주 안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기쁨 충만한, 그래서 살아있는 전도지와 같은 그런 생동감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죠. 16절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선생님, 예수님께 와가지고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그냥 선한 일,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인데, 어떤 선한 일을 딱 집어서 했을 때 그것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로는 사라지고 내 공로가 남게 되고 그것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비교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들었지만,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셨습니까? 나는 정말 그 어머니의 잉태 기간을 꽉 채우지도 못한 중간에 태어난 덜 떨어진 사람이다. 그리고 핍박했던 사람이다. 신자들을 아주 자기에 대해서 철저히 낮추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 청년은 질문을 그렇게 한 거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시작.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쉽게 말하면, 야, 이 녀석아, 이 청년아, 그거 왜 나한테 물어? 너도 잘 알잖아. 어떤 특정한 선한 일을 행해야 어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봐. 너도 알다시피 진정으로 선한 분은 오직 누구 한 분뿐이에요? 우리 하나님밖에 진정으로 선한 분은 없죠. 우리 사람이 아무리 선하려고 해도 살면서 자꾸 죄악의 때가 묻고, 그래서 유일하게 선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계명들을 지켜라. 너도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청년은 그야말로 뭔가를 딱 자랑할 만한 뭔가를 해야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진정 선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서 선한 행위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그 선한 모습이 나오는 것일 뿐,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청년에게 오직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지키라고 한 그 계명들, 너 그거 지켜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청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답을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참 당돌한 답변이죠. 우리 18절 상반 이르되, 시작.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처음엔 선한 행위 물어볼 때 선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키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 그 계명이 또 뭡니까? 계명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또 어떤 거 지킬까요? 참 당돌하게 계속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잘 아는 그런 계명을 쭉쭉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그리고 이어서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또 많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포함된 거죠. 이런 답을 하기 직전 그 청년의 질문,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제가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되게 얄미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딱딱 대답해 주니까 계속 꼬치꼬치, 믿음보다는 뭔가 드러내고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주 얄밉게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계명을 쭉쭉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끝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렇죠? 당시에 뭐 계명 몰라요? 다 알잖아요. 부모로부터 다 교육받고 랍비로부터.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짬만 나면 이런 것을 다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교육부터 해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이지만, 지식적으로는 상식이지만 삶 속에서는 그게 상식이 안 된 거예요. 지식으로는 다 아는 것이고 뻔한 거지만 사실 이거를 온전히 지키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죠. 특히 하나님 보시기에, 특히 예수님 보시기에.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는데, 그러나 네 형제를 미워하면 그걸 죽인 건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예. 간음도 직접 안 해도 머릿속으로 떠올려도, 그 외에도 뭐 많은 것들이 그렇죠. 하나님 기준, 예수님 기준에 우리는 한참 모자라죠. 게다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릅니까?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머릿속에 저런 죽일 놈, 저런 뭐 어떤 놈, 저런 막 이런 감정이 먼저 샘솟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은 이런 계명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여태까지도 지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그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 전에는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럴 때 그럴 것 같아요. 이 청년이 그렇지 않아도 얄미운데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20절.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꿀밤을 때릴 것 같아요? 안 때릴 것 같아요? 꿀밤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기준에 생각한다면 이건 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청년이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어 싸운데. 우리가 목장 공부하면서 어떤 성경 읽으면서 탁 와닿는 단어 우리가 찾아보게 하지 않습니까? 또 큐티하면서도 성경 묵상하면 특별히 와닿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청년의 대답 중에는 이 내가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어 싸운데. 나를 굉장히 내세웁니다. 나를 강조하고. 게다가 이 모든 것, 이 여러 가지 계명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니라 싸그리 이거 다 지켰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당돌하게 말을 합니다. 이 대답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청년은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오히려 난 다 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자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물론 엄청난 내용이죠. 엄청난 내용입니다. 하지만 대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내 이웃을 대신해서 죽는 것보다 낫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기준에 봤을 때 그 단계를 따진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예수님 따르라. 예수님 제자가 되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물론 대단하긴 하지만 이 청년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 사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는 영생 얻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기본이고 하늘에서 그런 상급 같은 그런 보화가 있으리라. 어떻게 하면?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따르라. 나 예수를 따르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라. 그리하면 너는 네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천국에 갈 뿐 아니라 하늘의 보화까지 누리게 되는 것, 이런 영생의 복을 누리려면 선행을 베풀고, 이웃에게 선행을 베풀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나서 나를 좇으라. 어쩌면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요즘 말하면 전기밥솥에 밥 올리고 반찬 챙기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거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은 언제까지 나와 육체로 함께 있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보다 더 귀한 예수님 곁에서 가까이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행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또한 굉장히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청년은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재물을 팔아 나눠주는 것, 그것도 쉽지 않았고요. 게다가 더더욱 예수님 따르는 것, 그것도 고개를 절레절레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 청년 기준에는 당장 예수님 따르는 건 둘째고, 일단 자기 재물 팔아서 나눠주는 것부터 그 청년에게는 아주 골치가 아픈 일이 된 거죠. 22절, 우리 19장 22절 마태복음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의기양양했던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간 핵심은 바로 뭐가 많았어요? 이 청년은 재물이. 오히려 재물은 하나도 없고 빚만 많았으면 오히려 따르기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아까웠던 거죠. 차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려받았던 자수성가했던 그 재물의 욕심을 결코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많이 가진 자들이 헌금 더 못하고 특히 11조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득이 워낙 많으니까 그 10분의 1이 꽤 되니까 아까운 거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베풀지 못했던,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그 청년의 모습,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시는데 24절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바늘구멍에다가 이 새끼손가락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억지로 집어넣으면 이 손가락이 다진 고기가 될 거예요. 다진 고기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유대인의 그런 속담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정도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가지고 25절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놀란 게 아니라 몹시 놀라서 엄청나게 놀라가지고 아니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는가?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되새겨보면 예수님은 그냥 천국 가기 어렵다 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 나라 가기 어렵다 그런 거예요? 부자. 예.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거의 부자보다는 그렇게 부자가 아닌 경우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물질이 막 많고 그랬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은 부자와는 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놀라고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왜 천국 가기가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은 이 재물에 끌려가지고 이 재물의 욕심 때문에 재물보다 하나님 사랑하기가, 또 이웃 사랑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가지고 놀기 바쁜 겁니다. 쾌락을 즐기기 바쁜 겁니다. 물질을 더 쌓아가지고 경쟁하기 바쁜 것입니다. 거기에 시간을 다 뺏기는데 예수님 따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속된 말로 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은 것이죠. 아마 제가 옆에 있었으면 귀라도 좀 파줬을 텐데,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한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자면, 누군가 부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된 거다. 물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한 종류는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부자인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오늘날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자? 복 받았네. 물론 복 받은 건 받은 거지만, 물질의 복을 받은 건 받은 거지만 그거를 너무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천국 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같이 평범하거나 우리같이 물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기 어려운 거 아니야? 우리는 천국 아예 꿈도 못 꾸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우리 성경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래,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거, 이거 이 손가락도 어려운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부자건 가난하건 소말리아, 아프리카 난민이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사람은 불가능이 대다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베푸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남북 안 가리고 누구라도 믿는 자는, 그 은혜를 덧입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즉 바울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내 곁에서.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 가지고 그 멸망당할 모든 이방인들이 듣고 구원받게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게다가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물면 살아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골짜기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서는 못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바울을 들어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나를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 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고 했어요. 바로 누가 그렇게 해주느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인의 개수 같은, 죄인 중에 아주 대마왕 같은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못해도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신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이것으로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치면 1번 시작. 나로서는 의 사람. 나로서는 그 청년처럼 나로서는 다 하는 건데 주님 그 정도 내가 다 해요. 더 없어요? 그래 이거 해라. 그것도 내가 다 해요. 나로서는 나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죠. 그 나는 때로는 다른 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은 명예로 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아주 극소수 도움이 일부 되긴 하지만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나로서는 그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는 정도지 결국은 무너지고 거꾸로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로서는 하는 그런 사람, 내가 그 청년처럼.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2번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의 사람. 그래서 천체 우주 만물,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판단의 기준, 그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인 그런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서는 의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내 능력이 약해도 약할 때 뭐가 되시는? 강함 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든 판단의 기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에 살면서 어떤 일이 탁 막히고 숨이 탁 막힐 것 같고 막 스트레스가 몰려오고 어떡하지 할 때 하나님으로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어이구,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오히려 할렐루야, 이 탁 막힌 것이 오히려 징검다리가 돼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구나.
우리 교회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그걸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고도 남는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